면은 모두 이 티를 입고 생명사랑 걷기 축제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시고 홍보하셔서 9월 달에 모두 신청하시고 모두 참여하셔서 정말 생명사랑을,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온천에 밝히 알려주시는 귀한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요즘은 진짜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힘들고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너무나 불안한 세상, 공포가 있는 세상,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모르는 참 답답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는 샌드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샌드백이 내 신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는 탁구공 같습니다. 탁구공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탁탁탁탁탁 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얻어맞는 탁구공을 바라보면서 내 신세가 탁구공이구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신세를 탁구공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무나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찬양하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신앙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정말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합니까? 사탄마귀가 저에게 달려들어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아둥바둥거려요. 정말 세상에 너무나 힘든 것이 많고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악한 영의 세력이 자꾸 나를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답답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든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속이 뒤집어지실 것 같습니까? 탁구공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샌드백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악한 영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모습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에게 아무쪼록 강력한 믿음이 스며드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뭔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으시고 힌트를 얻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특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헤매이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 우리들은 미리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들을 아시고 찍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스며들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셨고 정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들은 아주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찮게 여겨지고 정말 내가 무가치하게 여겨질 때마다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날 찍어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나의 존귀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찍어 넣어 주셨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침발라 놓았다.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침발라 놓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가치하게 여길 때마다 자신감 상승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씀을 쓰시고 부르신 그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자, 우리들의 이름을 갖다가 정확하게 불러주신 자, 지명하여 불러주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름을 주고받으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면서 서로 도닥도닥거리며 살아가는데 그 누구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눈물만 납니다. 왜 태어났을까?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 무가치한 인간이야. 속상해 죽겠어. 가슴을 뻥뻥뻥뻥 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람 같은데,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맞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쓰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다시금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 의롭다 하신 그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그늘이 있는데 어느 인간이든지 심판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심판의 문제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 심판을 건너뛴 사람들,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 힘들어, 사업도 안 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 속상하고 정말 앞이 깜깜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 때문에 좌절감에 빠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소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라고요? 의롭다 하신 그들,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 심판을 건너뛴 사람들,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활용 정점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영화롭게 된 사람들,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됐다는 것은 쉬운 말로 무슨 표현입니까? 이미 승리한 자들, 이미 승리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할 때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먼저 승리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에서 악한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이미 승리자로 만들어 놓으셨다 라고 하는 확신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고 미래가 뻥뻥 뚫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권세가 차고 넘치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세상적인 인간적인 추악한 방식으로 짐승처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나도 거룩한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내려놓고 똑같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싸우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상처 입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결국 피해 입고 결국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추악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이미 승리자다, 이미 이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방식으로 싸워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보고 우습게 여길 때 더욱더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굳세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돕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도닥도닥거려주고 서로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눈을 번쩍 뜨고 이 힘들고 지친 세상 속에 승리자로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믿기 힘듭니다. 난 지금 지고 있는 것만 같은데 세상에 난 눌러서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긴 사람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림픽이 오늘이면 다 끝날 텐데 양궁 금메달 결승전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의 심장이 쫄깃쫄깃했다고 합니다. 그 한 발 1점 차이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볼 때마다 사람들이 차마 볼 수가 없어. 두 눈을 가리고 보려고 하다가 또 안 보면 섭섭하니까 한쪽 눈 가리고 보기도 하고 쫄깃쫄깃한 심장을 가지고 양궁 결승전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양궁 결승전을 지켜보는데 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한 사람은 진짜 초조한 마음으로 지면 어떡할까 아주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심장을 쥐어뜯으면서 초조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아이고 10점이 돼야 되는데 9점 되면 어떡하나, 내가 차라리 화살이 되어서 날아가서 내가 꽂혔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정말 조마조마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춤을 추면서 아싸 평안한 마음으로 그 결승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정말 여유롭게 지켜보는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너 우리나라 사람 맞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정말 진지하게 좀 지켜봐. 춤을 추면서 뭐야 자세가 잘못됐어, 너 우리나라 사람 아니지? 하면서 끝까지 땀을 흘리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 역전을 당합니다. 큰일 났다, 아유 역전을 당했어, 이제 우리 금메달 못 따나 봐,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친구는 더욱더 깔깔깔 웃으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얘가 뭔가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다, 어떻게 된 거야, 너 나중에 이거 끝나고 너 두고 보자 너, 이런 심정으로 끝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역전 당할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 마지막 화살이 정확하게 집중에 꽂혀서 결국은 금메달을 따고 맙니다. 심장이 쫄깃쫄깃하는 가운데 지켜보던, 불안 가운데 지켜보던 이 친구는 춤을 추면서 그때서야 마음이 놓입니다. 아, 금메달 땄구나. 아, 금메달 땄구나. 금메달 따고 난 것을 본 이후에 이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정말 중요한 상황 속에 정말 같이 가슴을 졸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쳐다봐야 될 것인데 넌 왜 춤을 추면서 여유로운 모습으로 본 거야? 하면서 다그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야, 너 지금 본 거 재방송이야, 재방송. 이미 금메달을 땄어. 이 친구는 이미 금메달 딴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재방송이었다는 것입니다. 재방송이기 때문에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댄스를 추면서 이 장면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방송인 줄 모르는 이 친구는 이것이 생방송인 줄 알고 정말 쫄깃쫄깃한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봤다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재방송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눈을 부릅뜨고 승리한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재방송을 부는데도 불구하고 초조하게 심장이 쫄깃쫄깃하는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며 살아간다면 그거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느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이미 승리를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승리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믿음은 무엇일까?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승리를 가져다주는 믿음이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즉 좋은 말로,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사람 몇 명이 모여서 내 편이 되어줘도 힘이 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지, 이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굉장히 컸을 때는 무시무시합니다.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아기 호랑이는 귀엽습니다. 이게 고양이인지 무슨 뭔지 모를 정도로 아기 호랑이는 귀엽고 깜찍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귀엽고 깜찍한 아기 호랑이도 정글 속에서는 담대합니다. 자기보다 몇 배나 큰 동물들을 향해서 포효를 합니다. 이 녀석들아, 까불지 마라. 큰 다른 짐승들이 보면 웃을 수도 있습니다. 조그만 게 뭘 이렇게 포효를 하느냐, 으르렁거리느냐,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것 같은 것이 하면서 아기 호랑이를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 아기 호랑이는 당당한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밀림의 왕, 이 호랑이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 밀림을 다 다스리는 이 호랑이가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 것이겠는가? 나보다 등치는 클지언정 너희들 내 앞에 무릎을 꿇지어다. 비록 귀엽고 깜찍한 아기 호랑이지만 그 정글의 왕인 호랑이가 내 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 앞에서 포효를 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아기 호랑이처럼 부족해요, 연약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세상 앞에 고개 숙이고 살아갈 거예요, 굽신굽신거리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세상 앞에서, 악한 세력 앞에서, 악한 영 앞에서 왜 고개를 갖다 숙이고 비겁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적을 내 손에 붙이리라, 대적을 내 손바닥에 붙이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적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적들을 내 손에 붙여놓으면 그냥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기가 왔다 갔다 거립니다. 내 주변을 서성거릴 때는 귀찮기만 합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모기가 내 손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저 쫙 계속 그냥 손바닥만 딱 치면은 내 손바닥에 붙어 있는 모기는 딱 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적을 내 손에 붙이리라, 적을 내 손에 붙이리라. 구약시대 저 성경 속의 전쟁을 보면 한 사람에게 10,000명이 달려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여놓기만 하면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구약의 전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 전투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철기 문화를 가지고 100%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얘기하십니다. 적을 내 손에 붙이리라, 적을 내 손에 붙이리라, 블레셋 저 적을 내 손에 붙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모든 전쟁 가운데 질 수밖에 없는 전쟁 같지만 결국은 손바닥에 붙은 모기를 쳐서 이기는 것처럼 다 승리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물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물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물고기들이 몰려옵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물고기들이 몰려올 때 무서워 하고 도망친다면 그물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물을 가진 사람, 튼튼한 그물을 가진 사람이면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물고기가 몰려올 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난 그물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몰려오는구나. 더욱더 힘있게 잡아 올려서 그냥 건져서 집어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리, 악의 무리가 수만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나한테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손바닥에 붙여놓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경기를 하다가 열심히 뛰다가 넘어졌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는구나, 뛰다가 넘어지는구나. 안타까운 심정, 돕고 싶은 심정, 내 자녀의 편이 되어서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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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을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진실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겨운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하다가 넘어질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지요.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하셨지요. 지금 세상이 나에게 힘들게 공격해 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랍니다. 저 적들을 내 손바닥에 붙여 주시옵소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의 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벌떼처럼 사탄마귀들이 몰려올지라도, 가시덤불처럼 장애마귀처럼 우리를 갖다가 공격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는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귀한 것이라도 필요하다면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퍼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뭐라고요? 그 아들과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가 함께 가는 곳에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가 함께하는 곳에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가 함께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붙들고 살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예수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 안에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어떤 전쟁 속에서도, 악한 영과의 싸움 속에서도 승리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놓치면 승리도 다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펙도 좋고 다른 지위도 높고 잘하는 것이 하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면 승리도 결국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이 미흡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가장 먼저 그 아들과 함께 예수를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앙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꽉 붙잡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구할 것은, 우리들이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빵을 통해서 건강식을 주기 위해서 빵을 줍니다. 빵을 줄 때 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줍니다. 잼을 발라서 줬더니 이 아기가 잼만 혓바닥으로 낼름낼름 핥아먹고 빵은 집어던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 마음은 안타까운 겁니다. 아이들에게 준 핵심은 뭡니까? 빵입니다. 빵을 핵심 요소로 준 건데 빵은 먹지 않고 빵 안에 발라진 잼만 낼름낼름 발라먹고 빵을 버린다면 부모님은 실망하고 다음부터 빵 주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와 함께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핵심 요소 예수는 무시해버리고 달콤한 선물에만 눈독 들이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실패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잼에만 눈독 들이지 마시고 핵심 요소 빵, 핵심 요소 예수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앙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곧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 무리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앙망합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붙들고 살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을 흘리는 이 인생 가운데서 승리의 인생으로 가는 올바른 방법이요 올바른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요즘 살아가는 거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나 힘듭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기 때문에 날짜 지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벌써 이렇게 또 절반이 지나갔는데 벌써 또 여름도 또 좀 있으면 또 지나가려고 하네. 벌써 이러면은 2021년도 다 지나갈 것 같아.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게 살다 보니까 세월만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가슴을 치며 살아갑니다. 눈물만 납니다. 어디에게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승리에 주신 능력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승리를 가져다 주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믿는 자는 이미 승리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붙들고 살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번쩍 일어나서 당당하게 두 눈을 부릅뜨고 가슴을 쫙쫙 펴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요즘 살기 힘들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도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 일 때문에 고개가 숙여져요. 눈물만 나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날 버리는 것만 같아요. 어찌하여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길 수 있는 방법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이미 승리했다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붙들고 살면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